우리는 모두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 가운데 삽니다. 육체 가운데 살고 또 육체가 거하는 그러한 집에 땅에 삽니다. 여러 도구를 사용하고 먹고 또 누리고 입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요. 궁극적인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러한 영원한 삶입니다. 하늘나라의 삶은 관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그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훨씬 이 땅의 삶보다 더 인격적입니다. 더 정서적일 것이요. 더 풍부한 미가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요. 또 소망도 있을 것이요. 물론 이런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죠. 넘치는 충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날마다 성취되는 그러한 소망이죠. 이 구원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루셨습니다. 유일하신 아들을 주셔서 유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의로우심과 진리되심을가 배치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의로우셔서 나쁜 것을 제하시고 또 벌을 치르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친히 형벌을 찾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찾을 수 없음을 아시고 친히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자녀와 상속자가 되는 바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기업이 되는 12절에 성도의 기업이 되는 기업이 곧 상속자란 말입니다. 그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고 우리 주님은 친히 그 일이 주님의 몸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선포와 성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길을 예비했지만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면서 그 선포가 곧 이루어지는 그 출발이 된 것입니다. 천국은 그야말로 하늘의 나라,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투 우라눈이라고 하는데요. 우라논이라고 하는데 우라노스 그러면 그리스 거기에도 나오죠. 신화에도 바로 하늘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그러나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 어떤 어느 곳의 나라 그거보다는 하늘나라는 분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간념이 아니라고 했죠. 분명히 어느 곳에 있어요. 어느 곳에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늘나라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 그리는 거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천국은 어느 곳입니다. 어느 곳에 있는데 이 하늘나라가 왜 영생의 나라고 구원의 나라인가 하면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이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미 천국 백성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천국은 하늘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자녀되는 유일한 그곳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한 점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을 또한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내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의 집이 있고 또 우리의 놀이터도 있고 마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오직 자녀만 아버지 집에 거합니다. 그 아버지의 집은 분명히 어느 공간을 점하고 있는, 그래서 막연히 그냥 우리 마음이 천국이고 내 마음이 천국이고 그런 천국 사상은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입니다. 그곳, 장소입니다. 그곳을 특별히 시편 84편 3절에서는 주님의 집이다. 바로 여호와 당신의 집이다. 주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시편 기자의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사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항상 찬송할지리라. 이것은 영원히 이루어질 그 땅의 삶도 되지만은 이 땅에서 이미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찬송해야 돼요. 저는 우리 마리아 원어기 생각하면 참 어떤 마음이 기뻐요. 참 아까워요, 시간이. 그래서 좀 더 얼굴을 그려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막 크니까요. 금방 크니까요. 그때 가장 아름다운 시간일 수 있어요. 아이들이 방에 있고 아빠는 아빠 방에 있고 이런 시간이 그렇게 많을까요? 곧 그 방도 떠나고. 참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오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에요. 또 당신의 집이에요. 벳카. 히브리어로 말하면 벳카, 당신의 집이고 벳엘,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의 12지파의 중심이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는 아주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디나가 그런 강간을 당하고 또 사륙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쨌든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 동생을 대하면 하풀이를 한다고 또 피를 묻히고, 이런 것들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니까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니까 12지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당신의 집, 우리가 그렇게 많이 나누었죠. 시편에서 주는 당신이다. 많은 경우에 거의 10중 8구는 당신의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이렇게 번역하기가 우리 어감에는 좀 낯설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집 좋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는 정말 우리가 2인칭 호칭하듯이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당신이라고 못 부르잖아요. 어미로우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주여, 주의 집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집이라는 거예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곳을 주의 장막이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궁정이라고도 하고 주의 제단이라고도 하고 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구의 밀도를 이야기하는데 천국에 밀도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천국에도 다 차면 그곳에도 무슨 부동산 투기가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아주 조크라는 걸 들어봤어요. 천국에도 부동산 투기가 있을까? 천국에는 그런 밀도는 없습니다. 천국에 밀도가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의 사랑의 밀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밀접하게 안겨 있느냐.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화평이 있고 샬롬이 있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참으로 열매를 맺는 진리의 역사가 있으려면 이 아버지 품에 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버지 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남 목사님은 남의 이야기만 나오면 멸치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 남의 멸치는 물에 있어야 살지. 그게 튀어나오는 순간 멸치가 아니에요, 음식이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호와의 품에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품 안에서 모든 계획이 일어나고 여호와의 품 안에서 모든 생각이 머물러야 돼요. 아멘. 여호와의 품 안에서 모든 생각이 머물러야 돼요. 저는 음악을 즐겨 듣는데 음악을 들어도 여호와의 품 안에서, 생각을 해도 여호와의 품 안에서, 간혹은 어려움을 겪어도 여호와의 품 안에서, 간혹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생겨도 여호와의 품 안에서, 급하다고 여호와의 품을 떠나서 딴 데로 쫓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더욱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욱 기녀할수록 여호와의 품속으로 깊이 파묻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곳이 바로 이 땅에서의 여호와의 집이에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집 베델이에요. 어려우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려고 그래요. 어려우면 사람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잠시 계세요 하면서 다른 대상으로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앵간한 병은 약국에 쫓아가지만, 앵간한 병은 병원에 가지만은, 정말 생명에 속한 병은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의 품속에 깊이 잠겨야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 12의 혈류병, 38년 된 병자, 소경, 다 그들의 심령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독생자의 품 속에 계신, 하나님의 품 속에 계신 독생자, 영원히 하나님의 품 속에 계신 독생자,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도 그와 함께 아까 봤듯이 집을 삼으려고, 상속자를 삼으려고, 기업을 삼으려고. 성경에서 이 세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집이라는 말과 상속자란 말과 그리고 기업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 상속자를 삼으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처소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모신 이곳이 천국이다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을 모신 곳, 모신 마음 쇠하는 줄. 또 주님을 모신 이곳이 우리 천국이다. 하늘나라의 주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미 옮기셨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만유를 붙드시고 만유를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만유의 상속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신 집입니다. 그 집의 사안이라고 했어요, 모세는. 그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이에요. 구약에서 모세를 당할 인물이 없는데 모세는 그 집의 종이고 우리는 그 집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3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같이 합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렇게 히브리서 3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기업이라.
우리는 그의 상속자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내후가 치고 어떤 환난이 닥쳐도 우리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망의 확신을 가져야 돼. 간혹은 헤어날 수 없는 정말 악몽과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어려울 때는 어려운 거 바라보지 마세요. 어려울 때는 바로 소망 가운데 확신해야 돼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집의 주인이, 그 집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소망만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집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이 없이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없으면 실상이 없어요. 전부 허상이에요. 바라십시오. 소망의 확신을 굳게 잡고 소망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특별히 소망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오. 남에게 베푸는 그러한 향기로운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소망 가운데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진 자에게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소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꼭 소망을 가지십시오. 고기를 쓸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쓰르라 이 말이에요. 책을 보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보라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소망이에요. 다른 박질을 해도 소망을 가지고 뛰는. 여러분의 일상에 지금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 지금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하루 감당하시는, 주중에 감당하시는 일을 어떤 소망 가운데 행하십니까? 소망이 없다면 하루를 채우지만은 소망이 있다면 하루가 첫날이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을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바로 자녀됨이에요. 소망의 확신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이라도 글을 읽고 나무를 정리하고 고기를 쓸고 또 직장에서 각양각색의 일들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사람에게 치이고 일에 치이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불확실성, 얼마나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까? 생업이 어렵습니까? 날마다 백척 간도에 서 있는 거 아죠? 그러나 그 백척 간도에 서 있다고 해서 매번 그것으로만 끝을 보죠. 그 너머의 소망을 가지시라고요. 그러면 일에 소망이 없으면 일에 매몰되어 버려요, 사람이. 일에 매몰되면 일에 파묻혀 살면 그게 결국 나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바로 소망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의 확신과 더불어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랑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자랑은 내 자랑입니다. 성경에서 자랑은 하나님 자랑입니다. 곧 감사입니다. 성경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하나님 자랑하라는 것이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 천배, 수천배 이룰 것입니다. 천배, 수천배 이룰 것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면서 부시시 피곤하다 하품하면서 내가 왜 이곳을 썰고 있냐 모르겠다 라면서 어디 구석에 오물을 치우고 낙엽을 쓰는 그 사람과 새벽에 일어나 오늘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잠시 기도하고 하루의 일을 나가면서 나는 이 일로 지구의 한몫통일을 쓸고 있다. 나는 이 일로 지구의 한몫통일을 쓸고 있다. 그것이 학생들이 학교 가는 그러한 등굣길이면 이 길로 오늘 아이들이 잘 깨끗한 길로 가서 깨끗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무슨 소망을 가지고 쓸어야 여러분 부족한 정도 살아보니까 꼭 공부 잘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의미 가치예요. 우리는 그 의미 가치를 소망과 자랑 가운데 감사가 절대 우리 십자가기 성도님들은 내 자랑하지 마세요. 승진하려거든 내 자랑하지 마세요. 큰 사람 되려거든 내 자랑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낮은 곳에 가야 돼요. 미말에 처해야 이미 높은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절대 내가 뭐 했단 말은 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이 알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르드게가 한 일을 밝혀서 아수르 왕이 알게 하듯이 끝까지 숨겨도 하나님이 알만하게 할 때 결정적일 때 알게 하세요. 그래서 하만을 장대에 달아버려요. 내가 막 했다는 것을 막 자랑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의로워서 평가받을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거 다 허무예요. 끝까지 내가 한 일은 그냥 묵묵하게 하세요. 아무리 자기 피할 시대에도 우리는 자기를 피하라면 안 돼요. 자기를 피하려서는 절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라고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것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긍휼의 나라요, 자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한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저 값주시고 사신 의입니다. 그 사랑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이 소유격이 3번 연거푸 나오는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그의 사랑이 속한 아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동격으로 보면 좋습니다. 그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아들의 나라다. 소유격은 동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신 그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것을 살리는 사랑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보다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는 끝까지 좌절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는 마지막까지 그 사랑이 있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우리에게는 가능성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뭐뭐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고백은 있지만은 주님은 누구시다 고백은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무엇보다 그는 사랑이심으로 우리를 오늘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흑암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흑암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흑암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 죄는 짓지 마세요. 죄는 왜 짓는지 아십니까? 빵을 왜 훔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내 능력보다 귀하다고 여길 때 훔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빵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빵을 훔쳐요. 내 능력이 그 다이아몬드 하나만큼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나는 할 수 없어 훔치자고 들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취하지 훔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흑암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속여요. 슬쩍슬쩍 몇만 원씩 취하려고 들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에요. 큰 능력이 있어요. 큰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 봐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산다 할 때 온갖 죄가 달라붙어요. 시기가 붙어요. 욕심이 붙어요. 정욕이 붙어요. 투기가 붙어요. 훔치는 것이 붙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폭과 너비와 깊이와 넓이가 우리의 폭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흑암에 거하지 않아야 돼요. 이걸 잘 아세요. 내가 뭔가 하나 협잡하고 내가 뭔가 하나 뇌물을 쓰고 내가 뭔가 하나 어두운 일을 해서 내가 뭐 한번 해보자. 그 나를 폄하하는 거예요. 나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깟 뇌물을 써서 사람 움직이는 거 그거만큼 못하실까요? 그거만큼 못하시겠냐면 뇌물 받고 꼴깍 죽는 게 사람인데 왜 사람에게 그렇게 매이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 죄는 그림자라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같이 합니다. 죄는 멀리하는 것이지 헤아리는 것이 아니다. 죄를 헤아리지 마세요. 이거 하면 얼마나 남을까? 이거 하면 내한테 무슨 불이익이 올까? 이거 하면 혹시 내가 드러날 때는 어떻고 드러나지 않을 때는 어떨까? 죄는 헤아리는 게 아니에요. 죄다 싶으면 버리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흑암에서 빛으로 옮긴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한히 뻗어나가는 빛과 같은 가능성이 끌어당기고 감추고 후미진 곳에 가두어 놓는 그런 어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빛이다. 그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긴 것입니다. 10억의 앞에 있어도 손대지 마세요. 우리가 10억만큼밖에 안 됩니까? 왜 내 인격을 그것에 팝니까? 100억이 앞에 있더라도 손대지 마세요. 우리의 인격이 100억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뜻하시면 꼭 빌 게이츠만이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이고 그 사랑은 절대 흑암 가운데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만 우리가 명심하면 돼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시간에 온전히 정결케 해달라고. 혹 실족하고 혹 허물이 있고 혹 죄를 짓더라도 절대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끌어당기는 흑암으로 끌려가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다시 빛으로 회복되고 빛으로 회복될 때 그게 우리의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영원한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